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두 절이니까.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없나 즉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니 사도의 표준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이 체험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예. 오늘 두 절인데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의 표, 그런 주제로 생각해 봅시다. 현대 기독교계에 계속 교회사를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만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일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은사주의입니다. 은사. 그 은사 가운데 특별히 어떤 거냐면 기적, 이적, 표적, 치유, 계시받았다, 방언, 그런 유형의 은사들 문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유당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피치 못할,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내가 참 사도라고 하는 사도의 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면 메신저들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면 바울 사도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요. 공격하는 목적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사단은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사단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교회사에 흘러나오는 그 유형들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공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바울 사도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바울 사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들만이 갖춘 자격, 사도들의 표시가 뭐냐, 표징이 뭘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12장 1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뜻대로 한다면, 그냥 번역한다면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메신저, 대표, 어떤 대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사도에서 제외당했기 때문에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뽑혔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mattia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임명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 중에 한 사람, 바울 사도는 12명의 제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도였다 하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도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생각해 보고 여기 표현 가운데 1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의 표된 것은, 사도의 표가 도대체 뭐냐? 왜 사도의 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의 그 어떤 증거라고 표현하겠죠?
사도의 표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전에 생각했습니다. 표라고 하는 말은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된 통로, 그게 사도의 표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의 표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도의 증거물, 내가 사도라고 하는 확실한 표식이 뭐냐 하면 몇 가지 성경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런데 바울로 말한다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 택했다, 내가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하나 더 참조해 볼까요? 뒤를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가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나를 특정했다, 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주님께 직접 세운 사람들입니다. 직접 부르고 세운 사람, 주님께 직접 부르는 사람들.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게 사도의 표시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이하에 또 요한복음 15장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도의 표 가운데 빼놓으세요.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의 어떤 삶을, 그 다음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어떤 두 가지 경험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본 사람만이 사도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봤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을 분명히 볼 사람들이 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돌아오시면 1장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사도를 뽑을 때 자격 조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 본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직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자격이 바울 사도에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다. 기초는 건물을 짓게 되면
가장 중요한 기초지 않나요? 그 기초 역할을 한다. 사도들은 기초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도들은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냐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제자가 되는 일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행하는 그런 어떤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그런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신약 성경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참조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이 곧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권한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사도들에게 줬다. 그걸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도의 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도는 특별한 어떤 존귀한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참여할 거라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어딘지 찾지도.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게 할 거다. 그것에 현실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그 왕국에 대해서 표현할 때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성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와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런 놀라운 영광을 부여받게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다시 돌아와서 사도의 표된 것에서 바울사도 언급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사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특별히 부른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만의 사도지 이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권 자체를 인정하지 말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만이 가지는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특별히 표현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했나요? 표적, 기사와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적의 어떤 새 종류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기적의 새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어떤 모양들,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여기 표현하는 것들 사도의 표현 가운데 빼놓은 첫 번째가 뭐냐면 메시지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표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메시지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특별히 그들이 행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었다. 표적. 그래, 특별한 것인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기사라고 하는 말하면 그 표적들, 그 이적들을 행할 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역량, 그걸 큰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들의 행한 능력은 이들이 그 사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메신저 그런 게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표적, 여기 말하는 기사, 그 다음 능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가 사도인가요? 사도가 아닌가요? 그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앞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을 참조해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뭘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다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권능, 기사, 표적을 통해서 똑같이 8장에 보면 역시 사도들도 그와 같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보면 이 표적, 기사, 능력, 그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시대가 딱 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때 이 엄청난 표적, 기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든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가 하루 동안 지지 않도록 했다든지 그런 놀라운 표적들, 기사,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한 목적이 뭘까요?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냐면 하나의 증표였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기가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선지자 시대에 특별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 전한다고 하는 일종의 뭔가 증표.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라는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 2장에 본 것처럼 예수님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했다? 뭘 통해서 증거했다고요? 그렇지. 표적, 기사,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에서 혼인자한테 물로 포도주를 행하는 것을 첫 번째 기절.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거기는 기적이다, 기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표적이라고 해서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뭐라고 하냐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표적이라.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 표적을 행한 목적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표시였다. 바울 사도도 이적을 행했나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구원받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일꾼이다. 하나님이 참 종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들 사사로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사람이야.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시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기적, 이적, 그렇게 표적을 말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3절 4절 주목해 봅시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이 들은 자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이겠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저희는 누굴까요? 사도를 통해서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보낸 종이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냈다고요? 표적, 이적,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고 여기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3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그 다음 5장 12절, 그런 그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적을 사용해서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자신에 관해서 진리를 계시했다고 말하는데, 느헤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하나 참조해 볼까요? 구장입니다. 10절인데 제 성경은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0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 해? 계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사도 시대가 끝난 건가 지금도 지속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모임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사도신은 이미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사도권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실예가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접근해 봅시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전부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초기입니다. 그렇죠? 바울사도 지금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초기에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는 그랬습니다. 5장이니까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진적으로 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있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려서 사도들을 가둬놓았는데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옥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누구 힘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시작도 초기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장이나 5장입니다. (24절) 주목해보세요. 도움을 받겠어. 23절부터 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제자 그리고 영적으로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질병이 걸렸는데, 이 보면 유장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걸렸는데 다른 때는 초기는 주님으로부터 막 부름을 받았을 때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했었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었나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환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특별히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치유를 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년, 25년이 흐른 후에는 어땠냐면 자기의 정말 참 영적인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병 걸렸을 때 그 병을 치유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일방적인 어떤 의약품을 쓰라고. 그러니까 기적이 시대가 어떤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게 이제 한계가 왔다고 하는 이야기. 그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러면 전에 같으면, 초기 같았으면 이 드로비모라는 제자가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는가요? 당연히 치유하고 같이 동행했겠죠. 근데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치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못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의 그 권능이 초기만 있었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참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이미 공인됐을 때는 그 일이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분들이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떠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한대로면 소천할 그 시기가 되었을 때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제한되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한번 또 보십시오. 아까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심으로써 저희에게 뭐라고요? 저희와 함께 증거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문자를 자세히 보시면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 히브리서가 쓸 때 그 일이 지속돼요. 그렇게 능력을 계속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했다고 하는 게 이미 전에 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그 능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초기는 그들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멈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러면 지금은 가장 확실한 게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됐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부터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 할 이유가 있나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다, 계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존중하고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은 성경이다. 성경이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서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3절을 주목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짜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여기 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그들에게 이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뭘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나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저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성경,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들으신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공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절 한번 참조해 볼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데 증거를 하기 위해서 찾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8절에 아니요, 잘못 찾았습니다. 이사야서를 건너가 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8절 주목해 봅시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하고 이사야서 40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40장 8절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이 이제 우리에 있습니다. 유다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단번에 얻은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쉬운 말로 말하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게 증명되었고 공인되었기 때문에. 공인되기 전에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기적, 이적, 표적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참 종이라는 표지가 뭐냐면 바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등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고 시비할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가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수많은 이단자들 있지 않나요? 사이비 종교가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과 참 종들의 차이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을 그냥 있는 대로 말하는 것,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낸 종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른 이야기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사도들 어땠나요? 그들은 일종의 예루살렘에 올 때 청거서도 갖고 왔습니다. 가짜입니다. 물론 가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누구밖에 없었나요? 정확한 진짜 사도는 바울 사도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울 사도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할 때 그들은 정말 가짜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사도의 표가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고린도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겠나요? 미혹 당할 일이 없죠. 속임이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사도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이 사도인 표를 내십시오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무슨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있습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은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에서 떠난 것,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부분에서 좀 특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자칭 사도야.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나요? 그걸 식별하지 못했다. 그걸 식별하지 못했다. 거짓 사도들인데도 그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넘어갔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혐오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거짓 사도. 그러니까 그것에 그들이 속았기 때문에, 현혹당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진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사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넘어와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쉽게 말하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물론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사도의 표된 것을 말한 이유가 뭐냐면 거짓 사도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표를 갖고 있다. 하나님 인정한 표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는 것이 표가 뭐라고요? 기사와 이적, 큰 능력. 그러니까 거짓 사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도냐고? 사도라고? 그럼 그걸 제시해봐라. 나는 그걸 제시한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 1년 8개월 약 2년 동안 바울 사도를 어떻게 산 것을 고린도서는 다 지켜봤잖아. 말하는 걸 들은 게 아니라 삶을 지켜봤다니까요. 그런데도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미혹당했다. 그걸 미혹당했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쪽에 실수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꼬임에 거짓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가는 것은 미혹당했기 때문에. 조그만 틈바구니만 주면 틈만 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사단은 어떤 건가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은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렇죠. 수많은 어려운 걸 겪었다. 그렇죠? 너희들은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지금 거짓 사도는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잖아요. 그들 잘 살고 있잖아요. 대우 잘 받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형편없는 그 몰락의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그것도 중요해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있어서는 뭐냐면 12절인 것처럼 사도의 표가 있다. 이적, 표적, 기사,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게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걸 제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진짜 사도는 바울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잘하고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걸 말하는 것은 어떤 어리석은 거다. 자랑할 게 아니다. 그리고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 합당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계시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를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의 표가 있다. 너희들은 그 사도의 표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성도 때 이제 드디어 회개하겠죠. 그리고 회개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공격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거짓 교사들, 사도들이 판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통해서 많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음성적으로 지금 전에는 완전히 활개쳤지만 활개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거짓 사도들도 이제 활개를 치고 있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또 나올 머리를 치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꺾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구절입니다만 사도의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도의 시간은 이미 어떻다고 해요? 끝났다. 그 끝난 게 뭐냐? 기적을 행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보면 순교할 시간이 됨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분이 할 수 없었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사라지사였다. 그럼 은사 활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나요? 그렇죠. 방언도 그쳤고 그리고 기적과 신유의 은사 그것도 이제 멈춰졌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엇 때문에 필요했대? 복음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처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다는 참 하나님의 종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가 그들이 전한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정된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기초가 했는데 기초를 계속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초가 이루어져서 그 위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1층도 짓고 2층도 지어야 하잖아요. 기초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더 이상 기초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옳게 분별하는 일을 통해서 가짜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이제 선별하고 그런 유혹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마치 에베소 교인들이 자칭 사도라는 사람을 걸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쪽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뭘 통해서 사람을 회유한다고요? 유혹한다고요?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십시오. 그걸 보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구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능력, 표적, 거짓 기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미혹하게 될까요? 멸망받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돼서 지옥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적그리스도는 어떤가요? 심지어 거짓 사도,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육지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육지에서 나타난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 선자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바다에서, 열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 바다에서 오는 거짓 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 기석, 표적 그것들을 통해서 행한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게 정말 그리스도야. 저게 메시아라니까? 그리고 그의 말에 따라가게 될 거라.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유혹할 거야.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보여지는 어떤 체험들, 환상적인 것들, 그런 기적적인 어떤 것들, 신유, 그런 것들, 벌떡벌떡 일어난다. 최근에는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전에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기자가 보니까 사기 쳤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튼, 그런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거의 다 그건 어떤 거라고요? 가짜다. 그런 것들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보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온 건지 안 온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나타나는 기적, 기사,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그것을 중시 여기지 말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요? 그것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유혹할 거예요. 어떤 영혼들이 거기 넘어갈 거라고요? 멸망받을 사람.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주의자들이 요즘 많이 활개친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